날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침의 열쇠가 되고 저녁의 자물쇠가 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침의 열쇠,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을 닫는 자물쇠가 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볼 때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많이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고 또 긴밀하고 친밀해지는 은혜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 한 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 하신 퇴임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서 신앙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뭐냐?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이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같이, 아버지처럼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한다고 하니까 많이 섭섭해했습니다. 많이 섭섭해했어요. 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좀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이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고 왕이 정말 폼나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왕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왕을 세워주실 터인데 이들이 조급하게 하나님 왕 세워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허락한 왕이 누구냐?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처음에 잘했어요. 집권 초기에는 잘하다가 그만 집권 중기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마음에 사심이 끼어듭니다. 사심이 끼어들면서 그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2대 왕으로 다윗 왕을 사무엘이 섬기게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퇴임하는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을 때에 사무엘이 한 말씀이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죄구나 하는 사실을 단박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니, 기도 좀 하지 않는 게 뭐가 죄가 되느냐라고 아마 의구심을
가지실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쉬는 건 죄다. 기도를 쉬는 건 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엘가나의 부인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 아닙니까?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분인나가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너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뭐 여자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5남매를 주셨어요. 3아들과 2딸을 더 허락해 주신데, 제일 첫 번째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사무엘. 사무엘을 얻을 때에 한나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그가 엄마 젖을 떼자마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는 일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사무엘은 기도 훈련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 훈련. 그러다가 사무엘은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장차되어질 일을 보여주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는 큰 기도의 체험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제사장들 중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다고요? 사무엘도 있었다. 사무엘도. 여러분들, 모세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만납니다. 물 없으면 물 달라고 아우성치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고 막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의 장점은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만나도 보내주고 막 반석을 치니까 물이, 생수가, 안반수가 솟아나오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도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더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기도 생활이 매우 충실했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하지만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기도였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사건에서 연유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바로 아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울러 핍박도 심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시킵니다. 6월절 지난 후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헤롯이 계획을 세웠어요.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지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요.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그런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옥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는 그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고는 베드로를 아주 자유롭게 나왔어요. 베드로를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감옥 안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데리고 나왔더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을 터인데 잠을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 편안하게.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은 그는 그 마음의 평안까지 헤롯이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천사가 와서 말이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걷어찼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겠어요. 그만큼 그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베드로를 이제 감옥 밖으로 천사가 데리고 나. 그런데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바로 뭐였느냐? 뭐라고요? 기도였다.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하시고, 그래 알았다. 자, 천사들 대기 준비. 베드로 끄집어내라. 천사를 데려온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죄 범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내 건강도 잘 유지되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물론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진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기도를 쉬는 것은 교만죄라는 게 교만죄.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기도를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힘써 기도했으면 이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피가 땀과 함께 흘러내린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는 말은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말이죠. 제가 한번 강원도에 태백에 있는 어떤 기도원을 가봤어요. 기도원. 거기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기도를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딱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주먹을 탁 쥐고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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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무릎을 탁 꿇고. 그러니까 방석이 앞으로 조금씩 앞으로 가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땡기니까 앞으로 간다. 쥐야! 할 때마다 조금 더 앞으로 쥐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 열심히 그저 쥐야!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앞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제자들 잠만 콜 자고 있는 거예요. 잠만 코를 드릉드릉 걸면서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게 시험 든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시험 들어요. 시험. 교회 나오면서도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하나도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말이에요. 시험에 빠져서 그래. 시험에. 여러분 시험이란 말 영어로 보니까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이 말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의 시험. 유혹. 우리를 유혹으로 죄로 이끌어가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제자들은 그야말로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험에 직면을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더라. 그랬어요.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들은 로마 군병의 그 서슬이 파란 칼날을 보고는 아이고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는 그냥 도망쳐버렸어요. 도망쳐버렸어요. 시험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시험에 졌어요.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진다. 시험에 진다. 기도하기를 쉬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마귀의 온갖 시험에 넘어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 권사 뭐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당할 여러 가지 시험을 앞으로 당할 시험을 미리 내다보신 것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사탄의 도전이라. 여러분들 농촌에서 밀, 보리, 쌀 빻아가지고는 채질하지 않습니까? 키질하면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추려지는 것처럼 마치 너희들이 그런 지경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너희를 그냥 지금 시험하고 도전한단 말이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탄의 밥이지, 밥.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아니야, 안 돼! 나 안 돼! 너! 할 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보노라면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승리하는 신앙인들을 보면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고는 어찌하든지 그 성을 구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성을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 없어요. 45인요? 40명요? 30명요? 20명요? 10명요?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불세례를 받고 망해버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쨌든지 이 성을 구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에스라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사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히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올렸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고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자유 없는 노예의 삶을 살지만은 그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결심하였더라. 다니엘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즉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안하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돼.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돼. 지난주에 재직 헌신 예배 때 오신 목사님, 세과천교회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대. 우리나라가 망하면 새벽기도 안 한 사람들 책임이라고 말이야. 우리나라가 망하면 새벽기도 기도 안 한 사람들 책임이라고. 맞죠? 말이 되죠? 네? 말이 돼.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책임이 있다. 기도의 책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간구와 기도와 아멘. 여러분들 평안한 생활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서울 시내 단박에 100만 명은 죽습니다. 100만 명.
순간적으로 100만 명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 또 이런 폭탄이 있대. 그 폭탄이 투하되면 모든 전산의 기능들이 다 마비돼요. 다 죽어버린대. 다 죽어버린대.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폭탄을 내일 터뜨리겠다 하면 그 전날 난리가 난대. 난리. 왜? 돈 빼가려고. 서로 돈 뽑아가려고. 그런 폭탄이 있대요. 전산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폭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은행에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물론 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순식간에 옛 코미디언이 그래서 한 방에 훅 간다고.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여러분들,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라. 자, 우리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 위해서. 또 싫지만은 우리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김정은이. 하나님, 저 김정은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엉뚱한 마음 먹지 않게 하시고 남북이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의 책임과 사명이 이렇게 큰데도 기도하기를 쉰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큰 죄예요. 기도를 쉬면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거부하는 격이 돼. 거부하는 격.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뭐 잘할 수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거룩한 지혜. 세속적 지혜가 아니라 거룩한 지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제4차 산업시대라 그럽니다.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큰 그 화두는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홍콩에서 만든 로봇을 보니까 말이죠. 소피아라는 여자 로봇이에요. 말도 하고 얼굴 표정도 짓고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아. 사람하고 비슷해.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인공지능의 한계. 그건 뭐냐?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지혜. 제가 알기는 그래요. 제가 알기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설마 지혜까지 가지나, 지혜. 자, 그 안에 입력되는 모든 정보와 지식의 총화로 나타나는 것이 인공지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지혜까지 가질 수 있을까?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그건 아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특별히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이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시리라, 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영국의 런던에 가면 큰 예배당, 아주 큰 예배당이 있어요. 저 예배당인데 성바울 교회당입니다. 아주 웅장하게 지은 예배당인데 저 예배당 안에서는 말이죠, 아무리 조용하게 얘기해도 소리 벽에다가 귀만 갖다 대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속삭이는 소리도 다 들린다 그래요. 아마 그렇게 공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래전 일입니다. 한 구두방을 하는 청년이 가죽 살 돈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어서 돈도 없어서 결혼도 못하게 되었어요. 결혼도.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당신하고 결혼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가씨도 한편에 앉아서 그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이 총각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장가도 못 갑니다 하고 울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40m쯤 떨어진 저쪽에서 어떤 신사가 한 사람 앉아 있었는데 그 청년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돈도 없고 구두 사업도 안 되고 장가도 못 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저 총각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그 청년이 따라 나갈 때 자기도 몰래 따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구두방이 어딘가 보고는 그 구두방에 가죽을 보내주기 시작했어. 가죽을. 익명으로 가죽을 보내줘가지고 사업이 살아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던 아가씨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 이 청년은 누가 이 가죽을 보내줬나? 이 누가 이 가죽을 보내줬을까? 그 사람을 3년이나 수소문해. 3년이나 수소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신사가 누구냐? 그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글랜드스톤이라서, 글랜드스톤. 이분도 예배당에 기도하러 왔다가 흐느끼는 청년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어쨌든지 저 청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청년을 돕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은 시편 94편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게 속삭이는 작은 기도, 그 기도를 할지라도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눈을 만드시니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시겠는가? 보지 않으시겠는가? 그런데도 기도하기를 쉰다?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는데 난 기도 안 할래. 그 얼마나 바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를 쉰다는 것은 분명한 죄다. 죄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부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그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 사람을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쉬는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 사람을 유혹하여 기도를 쉬게 만든다. 죄에 넘어지느냐, 죄를 극복하느냐,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호흡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영적으로 질식하여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 아무쪼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더 기도에 힘쓰셔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하기에 힘쓰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많이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더욱 기도에 힘쓰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가 더욱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서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개인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밀접히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